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에서 자유 얻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이 맑히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위에 응답되어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리고 하루를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훈의 성도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3절과 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도 쌀쌀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이렇게 가방도 좀 갖다 놓으셨고, 또 성경책도 갖다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가지고 가시든지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방도 성경책도 오늘은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가방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게 예의고, 그리고 또 그게 보기에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살리에리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일명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사람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이 음악의 도시 비인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음악가였지요.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갑자기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해요. 살리에리가 경쟁자인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독살을 했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한간에 이런 소문들이 퍼진 데다가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독살한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페라 공연을 해요. 이후부터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것은 그냥 정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1인자에 대한 2인자의 질투, 모차르트에 대한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심, 그 질투가 결국은 모차르트를 독살시켰다. 그래서 1인자에 대한 2인자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리켜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 시기심에 관련된 속담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두 구절 분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분노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그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투기다라고 말을 해요. 이 투기는 시기심을 의미하거든요. 질투와 시기심.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집중시켜 가고 있느냐 하면 투기라고 하는 것을 집중시켜 가고 있어요. 분노가 이렇다,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런 거다. 그런데 투기는 더 무서워 하고 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이게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 특히 분노도 그냥 보통 모든 분노가 다 위험한 것인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도 안 하겠지만 분노를 하더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분노는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다스려지질 않아요. 정말 무대뽀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 미련한 자들의 분노는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서 4절은 말합니다. 분노를 나누어서 말합니다. 분과 노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여러분, 종종 홍수 그리고 산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처처에서 홍수가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홍수 가운데 여러분들 그 흙탕물들이 말이죠. 온 마을을 휩쓸고 내려가 버리는 무서운 창수. 여러분 분은 참 잔인하고도 그리고 창수와 같다.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 질투와 시기는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분노와 시기심은 같이 다녀요. 짝꿍이고 세트예요. 여러분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분노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노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시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낳고 분노는 정말 잔인하고 창수와 같아서 무섭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것이 바로 분노요 시기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시기심을 극복을 못하니까 여러분 악령이 역사예요.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악령이 역사에서 여러분 사울 왕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사울 왕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여성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나 여성들이나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 중엔 아주 이 무서운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뭔데요?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가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여러분 들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참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아주 특별히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다 가정의 문제. 정말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아이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참 근데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낳아놓고 아이들에 대해서 귀찮아해요. 그럼 뭔 일이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안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소중히 여겨요. 여기는데도 워낙 놀이문화, 쾌락주의, 그리고
또 워낙 바쁘고 분주한 사회적 구조, 이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놓고는 정말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4달, 5살까지는 아이들을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꼭 품에 안고 잘 키워줘서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밝은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 그리고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 유치원, 그래서 밖으로 자꾸 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잘 자랄 수가 있을까? 결국은 여러분 점점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 폭행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소중한 것이 있어요. 시기심을 이기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시기심만 이겨내도 극복해도 우리 안에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악을 저지르게 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안의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십자가 사랑 가지고 살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란 없어요. 완전히 시기심을 초월한 능력,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랑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내 속에서 어젯밤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내 속에서 순간순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막 고개를 쳐들고 독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막 살아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항상 내 안에 이 타락한 본능이 항상 살아있어요. 기회만 되면 막 꿈틀거리면서 막 살아 올라오죠. 고개를 쳐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가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이 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주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도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붙잡고 시기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이 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잘되기를 축복해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사회, 모든 공동체들이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